안에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내다보고 기도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좀 짧게 만들었더니 너무 짧아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극한 고통을 앞에 두고 있는 본인의 그런 기도죠. 이 고통에는 육신적인 고통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고통도 있죠. 육체적 고통이라 그러면 참 우리가 알는 바와 같이 다쳤을 때, 수술대에 오를 때, 때로는 산모의 그 해산의 고통들을 고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절망적일 때, 소망이 없을 때, 앞에 길이 열려지지 아니할 때 당하는 그 절박감, 이런 거겠죠. 우리 예수님의 고통은 그런 것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아마도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정말 엄청난 고통이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 잠깐 비춰졌지만 채찍에 맞으시는, 결국은 그 채찍에 때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짧은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채찍이거든요. 그 채찍은 몇 대 맞으면 정신을 잃는다 그래요. 그 정신을 잃으면 다시 물을 끼얹어서 깨워놓고 다시 또 때리는 40에 하나 감한매, 그런 결국은 초반 얘기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인데,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 그죠? 주님은 우리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신이 가야 되는 그 길을 다 알고 계신 거죠.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인가를 아시는, 우리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해본 경험들이 그렇게 극한 고통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인간이 마지막 단계,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치르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앞에 두고 있는 거죠. 더 극한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한 분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살이 찢어지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 그거를 내다보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런데 거기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겪어야 되는 그 고통들을 이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고통 속으로 같이 가는 거죠. 너무나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고통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곧 우리가 가는 길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서 뭐라 그래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 성경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랬어요. 그런데 전의 성경은 거기도 역시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어떤 시험일까요? 어떤 시험? 그 십자가 피하고 싶은 시험이죠. 우리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그 고통을 피하고 싶고, 사단은 거기다 부채질하죠. 그죠? 내게 절하면 그 고통 당하지 않아 라고 유혹을 하죠. 그게 뭐예요? 시험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의 신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요. 환난 전에 휴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사단의 시험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고통당하지 않는다 쪽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 자체를 바로 죄값이야. 당신 죄 지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우리는 근본적인 죄 때문에 오는 고통들을 누구나 다 겪고 간다는 거죠. 그 고통의 가장 극단적인 고통이 뭔가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죠. 요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죽지 않는다 이러고 유혹하고 나오잖아요. 이단들이. 그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기도하죠. 그래서 주님이 그 모범된 기도를 하러 들어가시죠.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조금 더 그 실제적인 표현을 한다 그러면 할 수만 있거든, 그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시옵소서라고 요구를 하죠, 그죠? 할 수만 있거든. 예. 인간은 피하고 싶은 것들 너무 많죠, 사실은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전에 저희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고 났더니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온 역사 속에 있었던 죄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게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예. 주님은 기도하는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 번쯤 뒤돌아보면서 주님 왜 십자가를 안 지셨어요? 라고 원망 섞인 눈초리를 하면서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꾸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한다고요? 그의 기도가 참 얼마나 간절했으면 땀이 흐르고 그 땀이 뭐가 돼요? 핏방울이 나올 정도로. 얼마나 간절했을까? 우리는 여기서 잠깐 살펴볼 수가 있죠.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시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떤 몫이 있습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같이 갔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주님의 그 기도를 아직 몰라요. 주님의 그 기도에 동참하는 걸 아직 몰라요. 그런데 우리 훗날 알죠?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죠. 예, 이때까지만 해도 주님이 잡히시던 이 밤에 다 도망가 버리죠.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부인하죠. 근데 이들이 후에는 어떻게 죽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요. 예, 주님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신 그 십자가를 다시 그들이 짊어지고 가죠. 어떻게 그렇게 되죠?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하고 나서요. 성령 받고 나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깨달아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이 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이 그걸 생명으로 주시니까 그들이 가졌던 그 말씀들이, 그들이 가졌던 지식들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들도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봤습니다마는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인데도 그는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에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지나가면서 나오는 초대교회들, 그리고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그 시대에 서문학 교회의 폴리갑 같은 교부들은 그 친구가 정부 관원이에요. 그래서 야, 너 그냥 한 번만 모른다고 그래. 그러면 그걸 증거로 삼아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줄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폴리갑이요? 하나님은 85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말하니?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어. 생명이에요. 그건 내 안에 계셔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한 10일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이 10일 동안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장사 지내어짐까지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묵상했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부터 주님이 채찍에 맞는 그 장면, 그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죠? 그죠? 구레네 시몬이 바로 우리잖아요. 구경꾼으로 갔다가 그리로 끌어들여 가는 거죠. 주님이 지고 가는 건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그리고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이 떠나시는 장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무덤 속에 장사 지내어지는 장면.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무덤 가운데서 열어서 그를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번에 남은 열흘 동안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를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서 묵상하면서 우리도 형식이 아닌 신앙생활을 멋내기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자기 부인하는 자는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와주었다. 오늘도 내일 새벽 예배가 있어서 짧게 말씀을 전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한 10시까지만 기도하시고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푹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또 깨우셔서 같이 말씀을 읽는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에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지던 주님의 그 간절함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